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편지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이후에도 끝 인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막 힘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약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강한 자면은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그럼 건강을 생각할 수 있죠. 또 물질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권력을, 명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맞섰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출중해도 또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이 어떤 조건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나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구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는데 뭐예요? 내주에서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것은 언제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어쨌든 내주하시는 것과 내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도 일상을 우리와 똑같이 산 사람이에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자녀도 낳고 또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평범하게 산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뭐 구원 받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이 오신 이후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율법 시대는 어때요?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와 대화하고 묻고, 그런데 모세가 자꾸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가 뭐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을 섬겼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하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지 뭐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만해 보입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야, 모세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저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그냥 깜짝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 보십시오. 얼마나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미 그 여호수아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너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뭐 여호수아가 애써서 뭐를 만들고 할 거 없어요. 어떤 일을 일으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한 가지만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거기까지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입다에게, 삼손에게, 기타 여러 그 사사들에게 다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는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왕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왕들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섬겼던 그런 왕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도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맞설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모여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가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왜 찬양대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고하게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참 이 말이 바울이 그들을 굉장히 이 말 속에서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8절, 9절 보니까 9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렇게 안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는 역할이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그분께 공급받는 거예요. 다양하게 공급받고 공급받은 것으로 내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하심에 따라서 일상을 살고 그러면 삶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해야지. 아니야. 내가 해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해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라고 했으면 생각해야죠. 이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에서 참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죠. 그럼 무엇이든지 참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는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해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되어진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지가 있죠. 의지로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죠. 이것은 내 의지가 있어야죠.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보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온 삶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계속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뭐예요? 자기 의지가 꺾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져서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서 그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들이 그것을 보기를 바울이 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 이제 행하라가 나오죠. 이 본 바를 행하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데 행하는 게 중요하죠.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행해야지 그러면서 많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뭐 행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행하라는 것은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산상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산상보훈, 삼상수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세요.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행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엇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동기가 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이 조건지.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나를 포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뭐예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이런 행함들은 있어야죠. 이런 행함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하는 것, 이런 행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동기가 돼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상에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결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가지로 공급해 주시는 것. 이 공급을 늘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가지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잎도 제대로 안 나고 꽃도 피지도 못하고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동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늘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물으세요. 참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해결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해결책에 제한이 없어요.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주님께는.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이 어떤 수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에 대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또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서 해결을 해줘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의식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주님이 정한 시간까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세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길이 최선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며 매일의 삶에서 성도들 모두가 다 복음의 진보를 통해 믿음의 진보와 마음의 진보와 행함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